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렇게 얘기하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이 AD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물론 불교에서는 그 불교의 연수가 있어요. 또 그 천도교를 믿는 사람은 단군을 기점으로 해서 4,100 년이다 이렇게 헤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BC와 AD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거죠. 왜냐하면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어, 헬라, 그리스어죠. 거기서 이제 러시아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이렇게 파생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그 인류의 기원의 과정 속에서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국가가 있죠. 예, 인도에 가면 있고 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도 아버지, 이거를 또 이제 그 아람어, 옛날 고대어에 보면 아버지를 아부, 이렇게 아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도 그의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는 누군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BC 인생, AD 인생이라고 설교를 삼순기전에서 약 2010년 정도에 이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때는 좀 다른 본문이었고 또 다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BC, AD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으로 뭐가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똑같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바꾸어 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성품을 바꿔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는 이해는 하겠는데 누구는 보니까 그냥 아니 그게 변해서 그런 거라고. 변해서 그만큼 있는 거라고. 그 변하기 전에 봤냐고 당신이.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내용 가운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BC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을 BC 인생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인생을 AD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엔 주장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21절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유력자, 촉망된 자, 미래가 보장된 자,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혈통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학식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가말리엘,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분적인 것도 확실한 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면 뭐 북한도 들어가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는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 또 역전됐더라고. 미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보다 한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나라, 여권 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1, 2등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쭉 키워주셨어요, 우리나라를. 왜 그러느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못 가는 나라가 없어, 이제. 못 갈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니까 그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인비가 역사학자인데 그가 역사를 연구할 때에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흘러 그냥 이 불교의 그 역사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했잖아요. 역사학자니까. 그 연구한 결과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또 찾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학자니까. 찾아보니까 그가 역사를 쭉 연구하고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아, 내가 역사학자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신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 왜? 왜냐 했더니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뒤집어져.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인 유럽, 유럽의 서쪽 끝인 영국, 영국의 서쪽인 아메리카, 미국, 그 서쪽인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중국, 동남아시아, 모슬렘, 성경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4,100년 동안 우리가 단기 4,30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4,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간 지 130년 만에, 150년 됐어요, 지금. 150년 만에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어요. 150년 전 언더우드가 조선의 땅을 둘러보면서 미국 본국 선교국에 편지를 썼잖아요. 조선이라는 땅을 내가 다니다 보니 이 땅에는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웃음기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망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본국에 편지를 써보낸 거 아니에요? 연세대학교를 창립한 언더우드가. 그런 나라예요. 130, 40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K문화, 그렇죠? 모든 뭐 K문화, K푸드, 뭐 열광하더구만요. 우리 한국 한식 음식이요. 엄청나게 열광해요. 문화, 스포츠 등등 뭐. 오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이 나라를 4,100년 동안 아무 일 없던 그냥 순수하게 외침, 남의 나라를 쳐본 적도 없고 당해만 왔던 900여 해의 외침을 받았던 이 나라 이 민족이 뭘로 깨어났느냐.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들어오니까 아멘 안 하셔도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한다고 뭐 그 역사가 아닌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 다 뒤집어놓은 거예요. 밭갈이를 하는 것처럼. 다 둘러엎은 거예요. 예.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지만 그 영혼들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도 동남아 쪽으로는 많이 가봤어도 이쪽은 안 가잖아, 제가. 일본은 안 가. 네, 갈 마음도 아직 안 생겨. 우리 사도는 일본에서 지금 선교, 교토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늘 기도하면서 그래도 언제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뼛속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꾸는데 쟁기처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4200년 동안 10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던 굳은 마음, 굳은 심령 같았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쟁기로 밭을 갈다 땅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사건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 남자들은 상투를 찌르고 갓 쓰고 그리고 도포자라 하면서 머리에 이가 드득드득 하면서 상투하면서 이게 머리 감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나무를 자를 때 도끼가 필요하고 나무를 자를 때 톱이 필요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아셔. 완고한 백성인 걸. 변화를 싫어한다는 걸. 더군다나 유교 문화가 600년, 불교 문화가 1500년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당리당략, 당파 이런 역사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도 정치는 그 모양이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뒤지고 엎어야 된다는 걸 했는데 그 도구로 일본이 여러분 도구는요 이런 거예요. 깨구리를 잡을 때 옛날 어린 시절 국민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쌀이까지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휙휙 소리가 나요. 예비군복을 입은 깨구리가 펄떡 뛰어요. 그게 이제 토종 개구리잖아요. 예비군복을 입은 거. 요즘에는 그런 개구리가 없더라고. 잠개구리라고 하나 그거 그죠? 토종 있잖아 옛날에.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어디 뛴 거라면 풀 속에 딱 있어도 알아. 딱 해서 딱 하면 다리를 그들이 쫙 뻗고 그냥 쫙 떨어. 그걸 이제 억새풀 같은 걸로 허리를 잘라서 예비군복 바지를 벗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 10마리, 20마리 막 껴가지고 고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한 가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식은땀 많이 흘리면 개구리 그거 해주면 싹 떨어져요. 싹 나. 그것도 모르시죠? 그게 약이에요. 아주 좋아.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던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개구리 잡던 회초리는 뭐예요? 다 잡고 나면 뭐예요? 집에 갔다가 모셔놔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와요? 다 버려요. 그게 도구야. 일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욕단의 후손으로 단군이죠. 그 욕단의 후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바위 밑에 숨겨놨다가 이 시대에 우리를 들춰서 K문화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온 세상이 난리 났어요. 네.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뭐 비빔밥 좋아하고 불고기 좋아하고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요 김치, 불고기, 뭐 매운 한식, 비빔밥 이게 포장돼 가지고 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수출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문화가, 우리 음식 문화가, 우리 대중 문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히스토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거는 그분이 한 역사야. 그래서 성경책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25년 다녔어요. 94년도 처음 중국 땅을 밟을 때에서 요 한 7, 8년은 못 다녔지만 중국을 20 몇 년 다니는 동안에 저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한 150번 다녀왔어요. 중국 선교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인력거를 막 끄고, 그리고 1원이면 인력거 타고 그냥 거리 내에는 다 다닐 수 있어서 1원 내면 인력거. 그런데요, 그 인력거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3, 4년 되니까 인력거가 싹 없어져요. 도로를 메웠던 자전거 한 10차선 정도 되는데 자전거가 쫙 출퇴근 시간에 다녀요. 그 도로에 불과 7, 8년이 지나니까 자전거는 없어지고 자동차로 채워졌어요. 발전 속도를 제가 눈으로 직접 겪은 거 20년 동안. 이야, 정말 발전하는 속도를 눈에 볼 정도로. 그게 뭐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공산당이 무슨 정치를 잘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정치를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분까지 정치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잘나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더러더러 사용은 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날마다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선교사가 불모지인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동남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도 이제 금요일 날 김학은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옵니다만은 저도 다녀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몇 년 바뀌는 거예요. 신장로에 먼지가 빼곡했던 캄보디아 길, 황토 먼지 있잖아요. 그런 먼지예요. 이게 황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 신장로 70년대 신장로 버스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냥 먼지가, 하얀 먼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던 도로가 캄보디아에 도로가 깔려요.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가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경제, 그 나라 문화가 바뀌어요. 이거를 역사관을 그래서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BC,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그리고 내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저처럼 모태신앙을 했어.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 가정에 태어났어. 예. 나는 늘 얘기하잖아요. 정주영 가문에 태어나기를 원했다니까, 제 마음에. 내 마음대로 안 돼, 태어난 것 가지고. 그런데 이제까지 오면서 어떤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로? 종교인은 다닐 수 있어. 종교인으로. 그런데 뭐로 다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사람이, 아, 교회 오래 다녔구나, 저분이 권사님이래.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시면 놀랄 일이 몇 번 있는데 우리나라 권사님들 가운데 많이 없다는 것을 놀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천국에 가보니까 많이 없어. 그것 때문에 놀랄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BC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 바뀐 게 없어. 예수님이 처음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나오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떠나줘라. 떠나줬더니 나중 나온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았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가나에 처음 행한 표적이었더라. 처음 행한 표적을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하셨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시간이 안 되는데 목을 떨궜어.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하여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찔렀어. 그랬더니 뭐가 쏟아져? 물과 피가. 사람이 운명하시면 물이 되는 거예요. 다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죽음이 덮여있는 이 땅에 뭐가? 생명이 피에,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거든. 피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다음 주 합니다만 성찬예식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목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를, 그래서 사울에게 오늘 이제 후에 바울이 되죠. 사울은 큰 자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빛이 인생이었던 사울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빛이 인생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한 거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는 얘기는, 작은 자는 뭐냐? 나의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자, 주인이고 나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찬양 불렀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후렴 그러겠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예고. 난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란 뜻이 작은 자예요. 사울이란 뜻은 큰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였고 세상 사람이었던 그 자로 살 때는 큰 자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학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지금 전 국토를 누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힘을 갖자는 거예요. 다수당이 되어야 국회 권력을 소유하고 힘을 갖다. 해봤잖아요. 180석, 170석을 하니까 힘이 좋더라. 그럼 우리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다 세상은 그 싸움이에요. 수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AD 인생, 세상 권력을, 세상에서 힘을 근거로 했던 그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을 내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AD 인생.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근거로 삼았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부터 하느냐? 힘부터 빼. 힘부터 빼는 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힘부터 빼. 뭐부터 빼요? 힘 있을 때 모세 40대에 부르지 않고, 힘 빠졌을 때 처가살이, 겉볼이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은근덕석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80세. 모세도 시인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너를 세웠다, 너를 불렀다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제. 모세가 그런 거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얘기는 보낼 만한 자가, 그게 AD 인생 작은 자예요. 큰 자일 때는 힘으로 애굽의 병사를 쳐 죽여. 이건 내 힘을 가진 자, 사울, 큰 자.
근데 사람은요, 저부터가 세상에서 아이들을 저렇게 키울 때 크게 키우려고 그래요? 작게 키우려고 해요? 아이들이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작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은 크니까, 사람들이 크니까 좋은 것 같은데 크면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도 네피림, 사람의 딸들이 났는데 고대의 헤라클레스, 유명한 장수야. 이게 큰 자들이야. 근데 그 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안 한다? 누구 힘 의지해? 자기 힘 의지하는 거야. 골리앗이 하나님 의지해요? 다윗 쬐까만 게 하나님 의지해?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나의 의지십니다. 요게 작은 자로 사는 게 AD. 그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사울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의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사울 BC 인생이고, AD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3번 물었어. 그래서 우리 가위바위보 해도 3-3번 하는 거야. 이 문화가 괜히 생긴 게 아니야. 3-3번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삼신 할머니, 우리 민족은요 확실히 감추어진 히브리 민족 맞아요. 삼신 할머니 들어봤죠?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해서 삼신 할머니. 이걸 이제 해석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약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세를 그때 부르듯이 힘을 싹 빼가지고 사울, 살기 등등했어요. 써 있어요. 살기 등등했다고 오늘 본문에 있었죠. 살기가 여기 있잖아. 1절에 그냥 나오네 바로. 내가 사울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죠.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해? 등등해야 돼. 그럼 이렇게 살기 등등한 사울을 하나님은 힘을 빼야 될까요? 힘을 더 줘야 될까요? 힘을 빼야지. 그래서 4절, 3절에 강력한 빛.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빛이 비춰지니까 사울이 순간 눈이 멀어. 그 빛이 비춰졌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에? 어떻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이 대답해야 돼요. 주여 뉘시오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강력한 빛이 개입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돼. 주여 뉘시오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거를 성서적인 말로 하면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핍박하는 예수야. 핍박하는 자, 가해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힘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밥그릇이 나눠진다 이거야. 의사 수가 2,000명 더 늘어나면 병원이 몇 개 늘어나? 신학교가 많아서 신학생들이 막 쏟아지면 그 신학생 쏟아진 사람들 다 교회 개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싸움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러분들 봐요. 병원이 어쩌다 있는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 몇 집 건너 병원이 있으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경쟁력이 좋으면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서비스가 좋아져. 태도가 달라져. 갑에서 을로 바뀌어. 환자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다음에도 아프시면 저희 병원 꼭 찾아주세요. 요즘에 의사들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오든지 말든지. 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 내막은 잘 모르지만 밥그릇 싸움 같아. 많이 늘려놓으면 지금도 밥그릇이 없는데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지금도 팔이 날리게 생겼는데 그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또 이게 손해인 게 뭔지 아세요? 아이를 키우는 애들 소아과가 없어져. 소아과 의사가 없어. 지원하는 사람 돈 되는 데만 가. 어디? 성형외과, 피부과. 돈 되는 데만 가는 거예요. 힘들은데 애 꺼내고 이런 데는 안 가. 잘 힘들다고. 치과 이런 데 잘 요새 뭐 성형 잘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기가 등등한 그렇잖아요. 이 사울을 일단 뭐를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그래서 힘을 빼려면 눈이 멀어야 돼. 눈이.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였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뭐는 떴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순간에 눈이 멀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 감고 태어나면 그 삶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배워. 몸에 터득을 살아가는 방법을. 근데 70년 동안 눈 뜨고 살다가 눈이 갑자기 멀어졌어. 그러면 눈 감고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삶을 포기하게 밖에 안 되는 거야.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만 힘 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 이거 안 보이니까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지. 뭐 이제 이렇게 살아서 인생이 뭐가 가느냐. 힘 빼니까 좀만 더 넘어가서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유력한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믿지 않은 남편이 믿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니면 그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도 더 마음이 굳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더 강박해. 충청도 말로 양반들이 쓰는 말인데 지랄 맞는 마음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시어머니 마음에 강박해지면 시집살이가 세지겠지.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빼느냐? 힘을 빼. 강한 자를 약한 자, 큰 자를 작은 자를 만들어. 빛이 인생, 내가 힘있고 능이 있어. 이럴 때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힘부터 뺀다니까.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자야. 동네의 유력자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포기하잖아.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종교인으로 교회 다닌 거 말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다면 빛 인생, AD 인생으로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잔해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 이때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쳐들어왔었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침노해 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를 얕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했더니 뭐가 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실행하죠. 아나니아가 이 사람 큰 자 사울, 유력자, 힘 있는 자 사울, 이 사람에 대하여 주님 모르세요? 사울은 빛을 보고 사흘간 시검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쪽에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 명령 영장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아나니아는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사울이 떴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또 그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몰라서 지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빛을 보고 눈을 멀었다는데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고요? 이 사람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뭐를 끼쳤어? 해를 끼쳤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 다메섹,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모든 자를 뭐 할 권세?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15절 주께서, 우리 한번 15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 내 그릇이야. 지금은 요 전까지 BC 인생에서는 힘이 있어서 박해하고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지만, 근데 그가 내 택한 그릇이야. 16절 보세요. 그가 사울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보이리라. 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네가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봐도 될 것을 하나님이 감춰놨고, 이제 꼭 봐야 될 영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이 띄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뱀이 그렇게 말했죠. 그 밝아진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울에게서 벗겨진 줄 믿습니다. 19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죠. 20절.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를 체포영장 발부해서 가던 입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뭐해? 놀라 까무러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BC 인생이 핍박자, 강한 자다. AD 인생, 약한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는 자. 여러분들 AD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힘을 뺐거든. 왜? 나만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요 부활하신 예수님 현수막 뒤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1년 표제잖아요. 네.
힘을 왜 빼느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힘 빼놓고 뭐야? 두 벌 옷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전대도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있으면 뭐 한 줄력이라 족 한 줄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 없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복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갖고 살아야 이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예? 저 인생들 입에서 살만하다, 살만해, 야호, 살만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날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60년대 신장로 먼지 뿌리고 가던 하루에 3번밖에 2번밖에 차가 없던 그 시절에 지금은 오실 때 못 타고 오셨어. 내 차든 누구 차든 교회 차든 차 타고 오셨죠. 에? 현순이 권사 빼놓고는 그런 사람 없어. 무슨 말이에요? 좋아졌잖아요. 불 떼서 가마솥에 불 대가지고 이 동삼에 낯짝도 그냥 이렇게 눈곱만 띄고 이런 정도 살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근데 살만했는데 입은 똑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에 사망 권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힘을 빼잖아요. 깜빵 갔어. 예수 전하다가 오히려 잡으러 가던 자가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줄을 내려서 도망간 적도 있어. 이런 수없는 환난과 겪으면서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항상 심령의 평안과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해 하는 건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의 참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 본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는 기준이 뭐예요? 예? 얼굴은 최수종처럼 생기고 돈은 예? 이건희 아들이 뭐야? 이재용처럼 돈 많고 건강은 누구처럼 좋아야 되나? 예? 손흥민처럼 건강하고 그런 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딱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시집가 가지고 손에 물 안 묻히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 놈들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에? 대통령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 SK 회장. 지금 2조 원 내놓으래. 이혼 소송료. 2조 원. 그러니까 2조 원 못 줘. 2천억만 줄게. 어떤 놈은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 어떤 사람은 2조 원 2천억 준다고 하는데 누구는 몸만 이혼만 해줘도 도장만 찍어줘도 감지덕지 않고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있으니 말이야 이 세상에.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들은 놈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그런 거예요. 냄새나고 허물 많고 어디다 정을 붙여요. 나는 이 세상 정 붙일 마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도 계속 빚인생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교회 다니는 집사 평신도 있을 때나 뭐 권사 됐을 때나 뭐 똑같아.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 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주말이면 지금 글래핑 가고 뭐 놀러 다니기를 돼. 그래 우리는 뭐야 뼈빠지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토요일 날 또 무슨 뭐 그러다가 주일날 또 아침 우리 교회는 9시 반 예배를 뭐 이렇게 일찍 일어가지고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수선을 떨어도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하면 고달픈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세상 사람들 정말 갖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까. 제가요, 저 집에는 누가 사나, 저 차는 누가 타고 다니나, 롤스로이스 4억짜리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타는 사람을 봤어. 그래 어떻게 타냐면 이러고 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80 먹은 원명 권사가 훨씬 때깔 좋다. 아이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들 별거 없다니까. 제가 입관 예배를 100여 번 넘게 입관을 해봤는데 가져가는 거 없어. 내가 어떤 사람들 입안에 쌀 넣어주고 돈 뭐 10,000원짜리 50,000원 넣어주는 거 나중에 다 빼. 장례사가 돈 빼고 돈은 다 빼. 그런 다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지 말라니. 가져갈 거 없다니까. 벽제 가서 성남 화장장에서 다 불사지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복음성어가 있잖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7080 복음성어 아니요 이게. 있을 때 잘하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이 내 힘을 갖고 있는 인생은 힘을 있을 때는 가치 있어 보이지만 가치 없다니까. 가치 없으니까 다 버리잖아. 개도 어느 정도 키우다가 버리고 사람도 다 갖다 버리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게 뭐예요? 빼먹을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언제 친정, 언제 부모님 언제 그렇게 많이 찾아다녀요? 그 부모님이 그래도 힘 있을 때는 많이 가. 오지 말래도 가. 그런데 쌀이라도 실어주니까 막 가. 국물도 없을 때는요. 모이지 말지. 여기 펜션에서 모이지.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펜션에서 모이자고. 아주 명분은 좋아. 두 며느리 고생시키니까 펜션 가면 남자들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처갓집이라고 그냥 못 박아놓은데 와요 보면 안 움직인다는 거지. 또 펜션 가면 그 인생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퍽이나. 인생들은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립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살기등등했고 의기양양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없는 모든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내가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 참가치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AD 인생, 내가 남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약해지고 빠졌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시니. 그래서 85세 된 갈렙도 내가 40대의 모세가 날 부르던 날보다 내 85세지만 지금이 오히려 뭐하니? 강건하니. 작년 표지였잖아요. 저도 오히려 강건하니.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뭐하느냐? 강한 자로 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약한 자인데 바울인데 속에는 아주 그리스도. 그래서 남자답게 강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는데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이게 빛이 인생. 전에는 주님의 교회의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긍휼을 입어서 눈 띄어지고 이제 사울로 살던 인생이 바울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이더니 전에는 BC, 이제는 AD, 어둠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빛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빛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어. AD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었지만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내가 강한 자로 살 때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힘 다 빠지고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하는 AD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빛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살던 내 힘 고달픕니다. 맡기세요. 주님께. 심령의 평안을, 이전에 얻지 못했던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